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일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할 거예요. 그러할 때 포기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면 뭐 쉽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뭐 탓하거나 아니면 도망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함 속에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견딤,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7절에도 보면 두 개나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참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분노를 멀리 두다, 화를 가라앉히다 라고 하는 뜻 외에도 불행이나 고통에서 끈기 있고 용감하게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 대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거듭난 자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성품인 것을 말씀해 줌과 동시에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오래 참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문장을 봐야 되겠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악한 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죠. 즉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농부가 씨를 파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매 때문이잖아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는 오랜 시간 동안 길이 참으면서 잘 갖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기 위해서는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때려쳐야죠. 싹 베버려야죠. 그거 왜 오래 참고 견디고 하겠습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견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냐고 막 성급하게 일해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 그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겠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 계산으로는 이제 가망이 거의 끊어지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결국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이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들이 여러 차례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군으로 여겨지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고정시킨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갚으실 거니까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공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완수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견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포기하고 낙망하고 나도 같이 한번 그냥 주먹 날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이사야 49장 23절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점점 쌓이니까 분노가 되어져요. 이 분노가 표출이 되어지니까 폭력이 되어져요. 예, 우리들에게 이런 원망하는 마음 앞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억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길들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원망은 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독약과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또 성경 창세기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범하는 죄의 그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태초 때부터 인간이 창조된 때부터 원망이라고 하는 죄들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모습들을 봐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섭고 또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주 끊임없이 한결같이 아주 그냥 끝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냐 보면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의 그냥 그 인생 스타일이 무엇이냐? 원망이에요.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욥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곰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도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즉 억울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정말로 순곰과 같이 단련하게 하옵소서, 세련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델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모델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들이 3명이 있는데 먼저 이 본문의 그냥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델은 10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듣는 즉시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선지자님,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고꾸라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들은 역사상에 일어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이것이 원망으로 표출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 앞서 걸어갔던 선지자들도 이러했지. 또 우리 앞서 갔던 누구요? 예수님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망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놓고서 힘들지 그러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그가 10한 3, 4년가량을 정말 고생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25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들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신 모델, 즉 선지자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앞서 우리가 7절에 나누었던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들은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좀 이따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름다운 결과를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열매를 기대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는 모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억울함, 이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후의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눴던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보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주어지는 복 오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는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은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서 욥이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42장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세요.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다 틀렸다. 욥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욥이 과거에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더 성숙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욥은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복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억울한 사건 혹은 상황 혹은 사람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서갔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농부가 어떻게 파종부터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리고 욥의 그런 인내함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런 모델들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아름다운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훗날 어떻게 갚아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받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지평들이 넓어져 가고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더 큰 복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순간순간일 테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힘을 더하옵소서. 내 힘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래 참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